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후에는 좀 피곤하고 나른하죠? 봄을 느끼는 것 같죠? 봄에 이제 굉장히 눈도 피곤하고 몸도 나른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타민C 드시고 또 과일도 많이 드셔서 여러분 피곤함을 잘 봄의 피곤함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나른하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또 이게 체력을 길러서 지치지 않도록, 봄에 지치지 않고 노곤하지 않도록, 졸리고 노곤하고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까요? 안수기도 분별하자. 안수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힘들 때마다 기도 받으러 다니거든요.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다니는데 기도 받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 좋거나 귀신이 들어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자녀들 데리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다니는데요. 제 2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2차 피해는 뭐냐면은 갑자기 귀신을 쫓아준다고 이제 따귀를 때린다든가,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른다든가, 머리를 잡고서 막 흔든다든가, 막 이게 구타를 막 여기저기 친다든가, 귀신 쫓아준다고. 이래가지고 사건 터지잖아요. 귀신 쫓아준다 그러다가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귀신 쭉 뽑아낸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수기도 잘 받아야 돼요. 기도도 잘 해줘야 되고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성껏 기도를 해줘야지 때리고 구타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고, 또 그 한절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중보기도할 때 영이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얼마만큼 잘 이 룰을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수 안 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문자 댓글 들어왔는데요. 이런 사연을 목사님한테 보냅니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되면은 음란을 쫓아줘야 되는데 자궁에다 손가락 넣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지인끼리 그걸 이제 권사님이 전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냈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기도 받지 말고 거기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음란 귀신 쫓는다고 해서 여자 자궁에다 손가락 넣어서 남자 목사가 귀신 뽑아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거 정말 영이 괴롭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근데 가서 기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자의 자궁에 그 손톱에 그 귀 같은 거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수하는 데 가서는 절대로 기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런 상식적인 몰상식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들어도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기도라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 분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있고 그런데 안수기도 받는데 귀신 내쫓아준다고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몽둥이를 치고 막 올라타서 목 조르고 막 머리 끄들고 막 흔들고 막 귀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받으면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다시 공포를 갖다 줄 수 있고 더 충격을 받아서 곤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폭력을 쓰는 데나 그런 데 막 귀신을 쫓는 데면 욕을 하면서 때린다든가 막 이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을 잘 분별해서 세운다고 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회개하라고 귀샤대기를 흘러가렸다는 거예요. 또 전체 안수할 때. 그랬다고 그냥 싸대기 맞았다고 그냥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분강사 이제 퇴장시키고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쓰겠다고 내가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런 사람이 때리는 사람도 또 가슴도 만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옷을 여자들 가볍게 입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가슴에다 회개에다가 그냥 손을 이 티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유방을 몇 번 쭈물락쭈물락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이런 안수 기도는 없거든요. 어떻게 여자의 신체 부위를 그렇게 만진다는 거는 이게 안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성추행이고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목사님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영이 안 좋은 목사님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진짜 영이 맑고 사명에 뜨거운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수기도 안 합니다. 사뿐히 얹은 듯 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명령하고 그러지, 이렇게까지 신체 부위를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목사님이라면. 또 여자 목사님 같으면 그래도 조금 안 좋은 부분에 손을 대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은 여자 몸에 터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영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귀신 들어왔다가 정신과 치료받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안수 받으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정신적으로 막 혼돈하고 막 혼미하고 막 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영이 좋니 안 좋니 이마박에 써붙인 거 아니잖아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마박에 뭐 내가 영이 뭐 과거에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마박에 써붙이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위험하죠. 안수기도 받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기도를 해줘도 안 되고, 그만한 영역이 있어야지 되고, 함부로 기도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기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기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상식을 알고 기도받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받는데요, 잘 분별하셔서 기도 잘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한 번 기도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평생 귀신이 들어가지고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엄청 고생했다는 사람들도 상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수기도 잘못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안수기도 분별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길릴 수 있고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무덕대고 그냥 다 기도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아무데나 막 들여대는데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산마른 무지개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들이 안수기도 분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슬기로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잠에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12시 넘으면 다 자잖아요. 1시 되면 거의. 그럼 이제 고요한 밤인데,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간증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제목이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도 잘못됐으면 미안하다고 잘못을 시인하는 자가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또 살 길인데 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거든요. 참, 그리고 일평생 온갖 죄는 다 짓고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곤침을 받으러 왔는데 회개를 하기를 싫어하고 회개의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죄가 자기 영혼을 죽게 하고 자기 육신을 죽게 하거든요. 특히 환자들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고 왜 내 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까. 우리 지옥에 가면은 영이 고통받잖아요, 영이.
그래서 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영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영에 아마 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순식간에 감정이 상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든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든가 혈기를 부린다면 갑자기 영이 막 이게 맑아졌던 게 흐려지고 머리가 막 무겁고 막 영이 막 시들어져 가고 그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회개를 아주 달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감정이 격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그 회개를 달고 살아야지 이 머릿속에 입력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그거를 하지를 말아야 돼. 두 번 다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저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숨이 꼴락꼴락꼴락 넘어가. 다시 안 그래. 이래다 죽는가 보다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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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놓고 이제 딱 꺼집어서 바깥으로 꺼집어 내놓으면 이제 모든 것을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몸을 물기를 닦으면서 제정신 돌아오면서 또 삶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또 이기심과 질투심과 혈기, 자만, 교만이 다시 인간의 본능은 또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옛날에 우리 붕에 가면은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애통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래. 근데 성령이 불이 확 임하니까 누가 안 서는 것도 아닌데 자기 쥐댕이를 자기 손으로 그냥 자기 입을 자기가 막 쥐뜯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벌렁 나가 자빠지면서 그냥 막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서 막 입을 막 쥐찌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고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많은 사람을 그런 그 입에 나왔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는지 회개형을 받았는지 막 뒹굴뒹굴 굴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주여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입을 자기가 막 짖는데요. 와, 그건 누가 뭐 그렇게 짖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냥 무섭게 자기 입을 얼굴이가 볼태기에서부터 이 턱선까지 다 먹이 들어가지고 한참은 그렇게 찌면서 그렇게 회개를 둥그러면서 하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하더니 힘이 쭉 빠지는지 쭉 했더니 그냥 입신 들어가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가볍게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살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뱃속에서부터 이 창자가 흔들리도록 정말 창자가 흔들리도록 회개해야 돼. 창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창자가 흔들리도록 회개하라. 이 진정한 회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느낌을 갖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만 무성해가지고 가볍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몇 번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깊은 물에 한번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정도로 푹 빠져봐야지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그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보다 정말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매를 때렸고 약한 징계를 들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거 하는 사람하고 빈둥빈둥 왜 약 올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응?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매를 든 부모 앞에서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은 요리뺀 들 저리뺀 들고 매 안 맞으려고 그냥 살짝살짝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매 안 맞으려고 살짝살짝 약 올리고 하나님을 약 올리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약 올리면서 잘못했다고 잘못되면서 매를 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자식을 볼 때 더 약이 올라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부모가 때리잖아요. 정말 그때에 진정한 매를 맞았을 때에 그 매의 매 맞는 자식의 그 회초리의 맛을 봐야지만 자기가 진정한 그 회개를 하고 깨달음을 갖고 진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부모가 때리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돼요. 싹싹 빌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적당히 회개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회개하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근데 회개가 안 돼. 눈물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을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회개는. 그게 진정한 반성이거든요. 진정한 반성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한 그냥 입만 그냥 회개한다고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회개하면 영이 삽니다. 두 번째는 육이 삽니다. 육체의 질병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지 육체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육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으려면 하나님 앞에 싹싹 비우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이 힘든 거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매를 치셔서나 싸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치셔서 그거를 싸매 주리라 그랬는데요. 싸매 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없는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 흔적은 맞은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맞은 흔적은 있는데 그 맞은 흔적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이 치신 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싸매줄 치료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 얘기했어요. 내가 막 집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를 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저 대회개 다 했는데요. 벌써 회개 다 했는데요. 이러고 회개 다 했대. 회개 많이 했대.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의 고통을 가지고 회개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질병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회개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을 임해 주셔서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가 아버지 질병으로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살 길이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죄악이라도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흰눈같이 얘기해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치료가 되고 육적으로 치료가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또 저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없습니다. 근심을 들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이 말씀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여러분 다 천국은 사모하시죠? 그러나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데인 줄 알아요?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공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공로 주잖아요. 공로패. 성경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라는 게 있어요. 공로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패. 그 다음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계자씨만 하잖아요. 계자씨보다 작다. 계자씨. 여러분 계자씨 알죠? 얼마나 계자씨가 가벼웠겠어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 계자씨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계자씨만도 못해서 날마다 좌우로 흔들리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1차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민권을 없어. 시민권. 성경에 있죠. 시민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시민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민권은 천국은 시민권이 있어야 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시민권이 있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기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우리 미국에서 하면 시민권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천국에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믿음, 시민권, 공로패. 그래서 1번은 믿음의 구원. 그 다음에 시민권. 그 다음에 3번에는 공로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거든요. 근데 공로패가 공을 많이 세웠다. 여러분 공을 많이 세워야 돼요. 공을. 어디다? 천국에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 땅에 쌓는 것은 좀도 많고 도덕도 많아요.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은 좀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내가 쌓은 게 많아. 쌓은 게. 이게 뭐냐?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쌓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또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쌓은 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쌓은 게 있죠. 우리가 11조 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보면 내 것을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저주가 임하니라 했거든요. 이미 땅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내 사정에 따라서 11조 먹은 사람. 하나님께 먹은 것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11조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 통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저거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왜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성경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큰일 나요. 11조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내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1차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공로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과 선한 믿음으로 쌓은 거 있어야 돼. 쌓은 거 뭐예요? 구제, 선교, 봉사, 헌물. 여러분 강대상 많이 해놓고 교회마다 또 그 다음에 섬김. 주의 종 섬긴 거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섬김. 주의 종 섬긴 사람들이 예수님 섬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섬긴 거. 이런 사람들에서 천국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선한 일에 앞장선 사람들.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에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시험지 한번 맞춰봐야 돼요. 내가 이거 정말 내가 다 여기에 나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한번 맞춰봐야 돼요. 천국은 이런 자가 가는데 나는 도대체 몇 개나 정말 내가 하고 있을까?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 이뤘다고. 하나도 이룬 게 없으면서 천국에 해놓은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을 해놓은 것이 공로가 없어요. 공로. 그다음에 믿음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근데 입만 무성했는데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천국 공로로 쌓아야 되겠죠? 공로로 쌓아야 되는데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 나 자신을 위해서 11조 누구 위해서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순정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공로 왜 세워요? 공로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이렇게 있다르잖아요. 면류관이 다 있는데요. 부끄러운 면류관은 진면류관이고 나무 면류관이래요. 성령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다 이 간증 듣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하고 천국을 도전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침노하는 자. 성경에 있죠.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간다. 세상 거 다 즐기고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인생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참 많이 늙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선배 언니더라고. 근데 80이 넘었더라고. 80 넘었는데 엄청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생 앞에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구나. 시간은 젊음을 부수는 기수다 그랬잖아요. 젊음을 부수는 기수.
시간은 젊음을 벗어나는 기술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의 젊음을 계속해서 부시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 문턱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천국 문턱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 딱 문에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왔는데 문이 딱 닫히고 안 열려. 문이. 왜 안 열리는가? 1차로 시민권이 없어. 시민권. 천국에 시민권이 없어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거기서 문 열어주시옵소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천국 문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게 살게 해달라고. 왜? 거기서 떨어지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갈까봐 천국 문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애걸복걸하지만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문 앞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문지기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긴 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지금 내가 공로를 세워놨는가? 개자심하는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지, 시민권도 없지, 공로패도 없지, 천국을 위해서 공을 들인 것도 없지.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는 죄밖에 없고 11조도 내가 다 먹어버려서 이 땅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어. 저주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세운, 하나님께 선한 거에 공 세우라 그랬는데 공을 세운 게 없어. 나 먹기도 바빴어. 나 쓰기도 바빴어. 나 놀기도 바빴고 나 잊기도 바빴어. 어떻게 선한 공을 세웠겠어요. 이런 사람 아예 천국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게 돼 있어요. 침노. 어떻게 침노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천국을 침노해야 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는 사람. 천국에. 그러니까는 천국에 쌓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저축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최고 나쁜 거 먹어도 주의 종 최고 좋은 걸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저도 식사 대접 받아보지만 솔직히 한 끼잖아요. 한 끼. 둘러리가 다 먹지. 저는 하나의 일이에요. 일. 근데 식대비가 많이 나왔다고 대접하고 와서 뒤에 가서 뒷담화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욕심 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즐기는 자가 천국 가요. 손대접하기죠. 그래서 소자 냉수 한 그래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자 냉수.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손대접했을까. 손대접. 이 땅의 복이 하늘에까지 이어지거든요. 천국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거, 악한 거, 저울이 있다고 그래요. 저울에 딱 이게 선한 거, 악한 거, 저울이, 우리 옛날에 저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놓고 이게 다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이 저울을 선한 거, 악한 거를 갖다 달았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패스. 가벼워야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볍잖아요. 마음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 영이 무거운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 다 부럽다. 내 마음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 부러운 거 많아. 근데 내 영은 지옥이고, 내 마음도 지옥이고, 가정도 지옥이야. 그런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짧은 간증 여러분에게 내보냈지만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회개가 죄가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회개. 근데 회개를 반복해서 또 뭐라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드는 거하고 똑같고, 돼지가 토한 거를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또 잘못했고, 똑같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죄를 져.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잘못해. 깨달음을 그걸로 영원히 깨달아져야 돼.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죠. 회개. 다시 음란죄 안 짓겠어요. 회개 깨끗하게 했고 회개염을 드렸으면 그 후로 안 지면 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통로가 열리는데, 잘못했어요 하고 또 져. 또 음란죄죠. 또 다시 안 먹을게요. 술 다시 안 먹을게요 하고 싹싹 하나님 앞에 빌고 또 술 먹어. 또 담배 피워. 근데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 다 가면 뭐 천국 문 몇 터지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해서 주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 갖고 구원의 문과 시민권 공로패 여러분 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하는 프로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꿈꾸고 사모하지만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프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반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 프로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그래도 그런대로 포근하고 화창하네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냥 이 파릇파릇한 그 잔디같이 새싹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4월달 되면은 완전 꽃은 못 마는 건 다 필 것 같으네요. 4월달 되면 이 정도로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금방 봄을 느껴볼 수 없이 여름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또 금방 따뜻해질 텐데, 그래도 봄은 봄답게 즐기고 또 여름은 여름답게 우리가 즐기고 가을은 가을답게 겨울은 겨울 느낌이 이렇게 이제 사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신기로운 거를 체험하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섭리를 깨닫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부족함을 또 이렇게 충전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충전시켜주니까 그래도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은 어떤 간증을 할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거는 어제 이제 구독자,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의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간증 낼까 하니까 흔쾌히 내세요 목사님. 저같이 방황하는 성도 없기 위해서라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는 우리 구독자 우리 280번이거든요. 280번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실족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일상생활이 너무나 은혜가 안 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는 할 때는 진실성 있는 것 같았지만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막은 잘 얘기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에 안 하다 보니까 방황을 하면서 10년 동안 방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정말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고, 너무나 많은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충격이 좀 있었나 봐요. 목사님과의 무슨 뭐 충격이 좀 있었는데, 어,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타락한 충격보다 그런 충격이 좀 더 컸었는 것 같아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들었고, 남편이 술 먹고서는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고로 떨어져가지고, 식물인간으로 7년 동안 있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방수발 하는 하고. 근데 남편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막 이제 그 타락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남편 죽고 사고 죽고 나서 타락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그냥 가눌 수 없는 그 타락에 빠졌다 그랬더라고요. 담배, 술, 뭐 그냥 음란 뭐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간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술, 음란 뭐 다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산만한 무지개 그 채널 통해서 귀로 이제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알은 거죠. 이제 그때 당시는 귀신이 들어간 거는 몰랐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산만한 무지개 통해서 이게 귀에서 속삭여서 인생을 타락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에서 속삭이더래요. 너는 성령해. 성령이면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예쁘면은 잘생긴 남자들도 너를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속삭임에 막 그냥 성령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성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턱을 깎아내는 그런 성령 수술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턱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그분도 지금 밥을 못 먹고 미음만 갈아 먹는다는데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 먹을 거면 이제 딱딱한 것만 못 먹고 근데 이 염증이 코로 나온대요. 염증이 이제 턱 깎아내고 이런 염증이 코로 이제 이렇게 염증이 누렇게 그냥 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음식은 그런 대로 먹고 하는데 대인기피증이 심해가지고 밖에 활동을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외에는 그냥 장 보는 거 외에는 아예 바깥 사람을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수술 받고 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인데 뭐 잘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잘 평가가 안 되는데 내가 생각에는 예무가 갑자기 바뀌니까 자기 원 얼굴이었다가 이제 다른 얼굴로 바뀌니까 그게 대인기피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 좀 꼭 오라고 그 언제까지 대인기피증에서 방에서만 살 수 있겠느냐고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얼른 그거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이제 혼자만 이게 고립돼 있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그 대인기피증에서 아무런 낙이 없이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그만한 적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도를 실족시키지 말고 성도끼리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럼 면자매도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회자의 그 행실이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성도가 실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입에 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행실이 입에 담기 싫어서 말하기 싫다고 그 부분에 말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족되니까 정말 교회 나가면 뭐해 설교와 일치가 맞지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기에 실족이 된 사람들은 교회가 거부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운동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다 끊고 죄는 싹 모양이라도 다 버린 것처럼 싹 아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는 하는데 교회 나가는 거를 발걸음을 못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가서 상처받고 힘든 일 겪을까 봐 교회 나가는 거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간증을 통해서 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죽기보다도 가기 싫고 정말 너무나 은혜가 안 되고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힘들으면 정말 교회를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옮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좋은 목사님 찾아서 교회를 옮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실족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귀에게 이게 이끌려 사는 것보다 교회를 조용히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게 덕이 안 되고 목회에 자질이 없고 또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실족을 시키는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또 좋은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신앙을 다운시켜서 밑바닥으로 믿음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으려면 교회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교회에 대한 그 뭐랄까 편안함이 없어지고 항상 교회를 편안한 그런 정말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거부감, 목회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방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이게 운동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너무나 교회도 못 가고 교회에 대한 활동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방황하지 않도록 자녀가 방황하지 않도록 성도가 방황하지 않도록 교회는 교회답게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희망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망 또 영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간증을 통해서 방황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바라보고 돌아와야 되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황할 때에 시험에 든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교회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하는 모든 아버지 모순된 하나님 잘못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교회는 교회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정도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저 이제 밤인데 저녁을 현찮게 먹어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어떡할까. 나 과일 먹어도 배가 안 차고 그래서 지금 아들 계속 일 시키니까 미안해서 통닭 하나 시켜가지고 딱 다리 하나 먹고서는 좀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닭다리 하나 딱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딱 한 개만 먹고 지 먹고서는 애들 갖다 주라 그래놓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늦게까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점검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진짜 밤에는 왜 상담이 없는 날은 또 이렇게 바쁘고 이제 또 내일부터 상담 이틀 동안 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은 이제 예약 걸어놨습니다. 4명 하고 6시서부터 9시까지 좀 상담하고 모레 이제 한 3명 하고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녹음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회복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체력도, 또 영역도, 또 기쁨도, 감사도 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정상으로도 이렇게 또 사명에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산마를 무지개 저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고 간증 설교 들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댓글 올랐는데 목사님 간증도 은혜스러운데 또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짧은 설교도 내보내고 주일 설교도 내보내는데 될 수 있으면 매일 예배 드리면서 짧은 설교도 제가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 될까 싶어서 내보냅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축복하기 싫은 성도. 좀 전에 이제 낮에 녹음한 거는 목사님이 축복하고 싶은 성도에 대해서 녹음해서 지금 썸네일 씌워놨거든요.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 제목이 오늘은 축복하기 싫은 성도. 목사님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지거든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동하심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또 곤쳐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감동으로 또 우리는 감정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과 감정을 겸하여 가지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과 감동을 다 겸하여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축복하고 싶은 성도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축복하기 싫은 성도가 있고 축복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은혜 못 받았다고 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어쩌다 한번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랬을 때 마음이 다쳐버려요. 열심히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요리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믿지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이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도 연단 더 받아야 되겠다. 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더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는 어떤 건가? 뺀질 맞은 성도. 아주 뺀질 맞아요. 봉사도 안 해. 직분 감당 안 해. 그리고 또 목사님 흉보고 모든 것이 목사님 뒷담화 까고 그러거든요. 이 목사님이 뒷담화 까는 거 굉장히 목사님이 말에 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이 굴러가잖아요. 보태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보태서 굴러가가지고 목사님의 귀에 들어오면 굉장히 목사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 사람 쳐다보면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신뢰하는 쪽으로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 눈빛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도 은혜를 못 받는 성도에게 눈빛이 안 가고요. 목사님에게 자꾸 비유를 거시려고 감정을 건드리는 성도에게는 눈빛이 안 가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눈빛을 보고 설교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이 성도들한테서 항상 주일마다 눈빛이 가는 쳐다보고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눈빛이 시선으로 글로 가. 자동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 받는 자에게 눈빛이 글로 간다니까. 강단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던지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크게 아멘을 안 해도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쪽을 보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에게 복이 가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자에게 복이 가요. 근데 목사님에게 눈빛을 안 맞추는 사람은 또 오늘도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설교하지 하면서 한번 눈을 지그시 내려 한번 안 쳐다봅니다. 강단은. 안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볼펜 하나 가지고 네모지에다가 보면은요. 별의별 거 다 써놓고 앉았어요. 그러면 나간 흔적이 보면은 네모지 안 치고 가면요. 별거 다 써.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한문도 써놨다가 자기 답답한 것도 써놨다가 또 영어도 써놨다가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은 또 무슨 스포츠도 써놨다가 별의별 거 다 거다가 낙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듣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를 막고 있어요. 또 오늘도 나 들으라고 까는 거지 하면 이렇게 하면 설교를 이렇게 앙심을 품고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가요.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쪽으로 향해서 설교를 하고 싶지 않고 아마 방향을 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 받으려면 자세부터 바뀌어야 되고 행동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지시하는 내용에 토를 닫는 사람, 토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무슨 일 지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뭘 좀 봉사를 하려면 그냥 또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또 그냥 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목사님한테 건의사항을 올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또 딴 사람들까지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하기 싫어요. 목사님들도 축복하기 싫어요. 이거는요 목사님들 마음의 대표를 제가 간증해 드리는 거야. 목사님들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하고 상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저에게 상담하면서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정말 재수없어. 정말 아주 정말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 빌기가 싫대. 축복하기 싫대. 이런 목사님들이 상담 들어와서 얘기한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럽게 구는지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을 심기를 걸 텐데 정말 그 성도가 그냥 그런 행동하는 거면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그런 성도 몇 명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잔대. 어떤 데는 설교에 말문이 막혀버린대. 그런 성도만 이렇게 계속해서 가라지 같은 성도만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자식이 잘 되라고 사업장이 잘 되라고 진급하라고 물질에 복을 주라고 건강에 복을 주라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당연하게 복을 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지만 당연하게 복을 빌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목사님에게 준 그런 성도는 당연하게 복 빌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감정에 아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딪히다 보니까 이 성도가 스스로 자기가 까불려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꾸 눈빛과 마음과 마음이 말은 없어도 표정으로 느낌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나가버려요. 교회를. 그러면은 목사님들 뭐냐면 나갈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빨이 그냥 아팠던 이가 싹 빠지는 것 같아서 시원하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나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딴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런 행동하면 거기서도 그 목사님도 사람인 거로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은 감정을 준다면 거기서도 복을 못 받아요. 거기가 한들 그런 습관이 그런다면은 목사님을 씹고 불순종하고 뭔가 교회 일에 태클 걸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순종하지 않고 뒷담화 까고 목사님 뒷담화 까고 사모 뒷담화 까고
목회 자녀들 뒷담화 까고 다 목사님 옷에 대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치스러워. 우리 사모님은 사치스러워. 왜냐면 자기 취향대로 있거든요, 옷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 잣대로 바라보면서 막 그 소리를 계속해서 이게 나발을 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너서 이제 목사님 귀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그냥 막 마음에 상처가 가면고 이 혈기가 살짝 올라오면서 그 성도를 바라보면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건너뛰기 한다 그러죠. 새벽기도 중보기도 해야 될 성도들을 다 하는데 건너뛰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중보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목사님에게 주고 식사를 대접한다면 미루고 대접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불편한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져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고 싶은 마음으로 내 자세가 돼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성도일까? 축복하기 싫어하는 성도일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간증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 지금 목사님이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데 목사님들의 마음을 지금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비결은 그저 시온에서 복을 주시거든요. 시온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 번, 100번 기도해도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축복 안수, 기름 부음 받음에 그 축복 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으려고 야곱과 에사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를 정말 팥죽 한 그릇에도 속이고도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냥 별미를 드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좋았을 때 별미를 만들어서 먼저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안수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축복도 침나는 자이께서 어떻게든지 내가 자주자주 목사님에게 말로도 별미를 만들어서 말도 잘해서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섬김으로 별미로 해서 잘해서 감동을 줘서 축복 기도를 말하지 않아도 문제만 얘기해도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권한이에요. 목회자의 영적인 권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영권 있는 목사님을 건드려 봤자 여러분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며 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죄의 저주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주의 종밖에 없어요. 주의 종의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죄 종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길이 있고 법이 있고 비행기 가는 데도 길이 있고 육로 가는 데도 차도가 있듯이 영적인 축복의 길도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 받은 그 인생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성도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거든요. 이번에 구독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심정으로 목사님 앞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다고. 그의 형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도 없고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하는 말에 저는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무엘 앞에 정말 예물을 들고 오는 그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왔대. 그러다가 큰 문제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더라.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목사님을 뵙고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성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말씀을 비춰서 저를 신뢰하고 상담을 들어왔을 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는 하룻밤 묵으면서 그 이튿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갔는데 많은 힘을 얻으셔서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시 듣고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행함에 따라서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내가 행여나 목사님의 비유를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하기 싫은 그 중에 성도가 내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또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나를 축복하기 싫은 그런 내가 그런 눈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비춰주진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기도해도 기도의 축복은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받고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목사님과 눈을 맞추며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받고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잘 담임 목사님도 섬기지만 또 가까운 목사님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돕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잘 섬기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잘 섬기면 예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목회자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명에 터치하고 목회에 터치하고 이렇게 건드려 놓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그 목사님은 복을 빌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째로 내가 목사님의 사명에 터치하진 않았는가, 또 목사님의 사역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터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나에게 복을 빌기를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했는가. 그런 거 있다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목사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까불려서 교회를 스스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산마른 무지개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고 싶은 성도가 돼야지 축복하기 싫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싫은 성도, 정말 뺀질 맞고 감정 건드리고 목회 사역에 터치하고 또 사생활, 목사님의 사생활을 하나서부터 10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일일이 찝어내면서 그거에 자기의 눈으로 잣대를 바라보면서 일거일동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부메랑으로 그게 커져서 목사님 귀에 들어오면 굉장히 목사님이 섭섭하고 괘씸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마음을 일으켜놓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가을 신방 예배였는데요. 가을 신방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벨로그 신방을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벨로그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모 기도원에 이제 유명한 모 기도원에 이제 여자 원장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 이게 좀 교인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신방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벨렀어.
다닐 때마다 그냥 막 야단을 치는데, 성도들 야단을 치는데요. 그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맞받아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보라고. 우리가 왜 딴 데 은혜 받으러 다니겠냐고. 이렇게 그냥 신방 예배 때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딸내미가 반이 굳어져 가지고요. 반신이 굳어진 거예요. 그것도 학생이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애를 데리고 오고 목사님이 나한테 건져달라고 막 새벽에 왔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다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어제 너무 신방받을 때 예의 없이 굴고 정말 목사님한테 싸가지 없이 군 거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딸 살려주세요. 막 빌더라고요. 그 저희 성도 때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 주간 신방 예배 받을 때 저의 집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저도 권사님들이 들고 다녀가지고 저도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지혜롭게 아주 목사님에게 아주 잘 보이려고 그냥 꽃병에다가 그냥 꽃을 하나 그냥 해놓고 그냥 예배상에다가 그냥 헌금 두둑하게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다과도 하나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냥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도 신방 오기 전에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 감동 주라고. 그리고 그냥 선물도 딱 준비해놓고 막 별미도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서는 아주 목사님이 흡족하셔가지고 눈빛이 아마 보이잖아요. 아주 있는 복을 다 빌더라고요. 근데 가을 신방에 그 난리가 났는데요. 다 그냥 어려움들을 얼마나 겪는지 목사님의 그 분노와 진노와 막 그냥 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데요. 굉장했습니다, 교회가.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저는 그때만 해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지혜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누가 뭐라고 목사님을 뒷담화 까고 씹어대도 절대로 남편한테 들어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저 목사님 만나면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목사님 그냥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목사님 어디 가면은 그냥 우리가 정말 최대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된다고 제가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그때 한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양복에다가 성도들이 침 뱉는 거야. 침 뱉어. 그거를 다 한상으로 보이는 거야. 저런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성도 때. 성도들이 목사님 뒤에 양복에다 다 침을 뱉는 거야. 예? 침을 뱉으니까 그 양복에 침이 그 양복에 탁탁탁탁 누가 뱉은 침, 장로가 뱉은 침, 권사가 뱉은 침, 집사가 뱉은 침, 목사님 뒤에 양복에 등허리에 침이 장난이 아니게 더러운 침들이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나보고 그랬어요. 저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 너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신뢰하라. 저는 성도 때 그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 때 제가 사역이 열릴 때까지 목사님 말이 허락이 있을 때까지 아주 죽은 듯이 7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가서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데 나보고 평생에 나의 숙제는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시험이 많이 걸릴 거라고. 배신 많이 당할 거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저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거 조심하라고. 너무 지나친 사랑 때문에 배신 많이 당하고 상처 많이 받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도 지금도 그거를 저거를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거에 막 간증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기 싫은 성도, 목사님이 축복하기 싫은 성도가 되지 않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산마의 무지개 성도들은 자신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이 성도를 축복하기 싫은 마음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슬기로운 지혜를 통해서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